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봉독하기는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슬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열의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준점으로 가지고 있으면 바울이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설명과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될 만한 여러 주제들, 작아 보이지만 그 깊이가 깊어서 여러 사람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누구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가 권위로 삼을까? 근거로 삼을까? 이런 걸 찾을 때마다 작아 보이는 그 일들이 뿌리 깊은 분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9장 말씀 전체는 바울에게 사도의 권위가 있는가? 그가 사도로서의 어떤 자격이 있는가?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중요한 문제일까 싶지만 고린도 교회가 분열한 가운데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 어느 한파는 바울파도 있었고 게바파 곧 베드로파도 있었고 그리스도파도 있었고 아볼로파도 있었고 몇몇 권위의 근거들 어떤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해야 해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해 교회가 그래야지 바로 설 수 있어 이런 논의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떠올려 보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의 권위 자기의 사도됨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 대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독특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개척한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당시만 해도 목회자라는 것이 따로 안수해서 어떤 직위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곳에 어떤 파견한 뭐 이런 어떤 특별한 사람의 느낌이었기 때문에 더 배운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수준이었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영향을 고린도 교회가 받다 보니까 그의 권위가 희석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람들이 사도냐? 사도가 맞냐? 이렇게 질문하는 일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했고 그 교회를 세웠고 함께 사역도 했고 그가 했던 설교도 다 들었고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고 거기에 아볼로의 영향을 받은 사람, 게바의 영향을 받은 사람 여러 사람들의 영향이 이렇게 있게 되니까 그게 사역하는 게 맞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게 된 거죠. 그가 보여줬던 행동들이 베드로와 같은 사도와도 좀 달랐고 그가 보였던 열심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질문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것, 자기가 교회나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마땅히 사례를 받고 했던 여러 일들에 비해 바울은 그렇게 받지 않았지 않았냐. 그거의 사랑과 섬김의 시작이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그 행위 자체를 보고 그러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요즘에도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열심으로 해서
하면 자격이 안 되니까 저렇게 일하나 보지. 뭔가 미흡한 게 있나 보지. 이제 이런 생각으로 바울을 생각하고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1절서부터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11절부터 이렇게 읽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11절 말씀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길게 자신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에서 그곳에서 열심히 섬겼던 봉사했던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율법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이제 바울이 그렇게 설명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것이 내 권리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끝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바울은 순회 선교를 했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 리더 혹은 목회자가 서면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서 다른 도시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그렇게 하곤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주 독특한 사역이어서요. 한 곳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교회가 이루어서게 되고, 그리고 핍박이 있어서 흩어지지 않는 바에는 그곳에서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 순교하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바울 같은 경우엔 교회가 서면 그러면 다른 곳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사역을 했었어요. 본인 스스로도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많은 지역을 방문하는데 마음을 두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의 열심, 내가 이방인들에게 부르심을 받았고 아직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도시도 많고 혹은 잘못 왜곡돼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내가 가서 얼른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선교와 교회를 위해서 했던 여러 일들이 사람들은 오히려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고 바울은 그냥 처음에 우리와 같이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지, 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었죠. 왜냐하면 사울은 권리 포기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사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본인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을 증명하거나 또 생색을 내거나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뿐만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열이 있고 교회를 권위를 세워가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걸 얘기해야 하는 순간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기가 누려도 될 만한 일들을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한다 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참 훌륭한 것이고 섬김이고 희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게 되는 순간 내가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가 주님을 위해서이며 교회를 위해서이고 혹은 사람들을 위해서이고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내 권리를 마땅히 포기하는데,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러네, 그럴 자격이 없네, 그래도 되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은혜가 사라지는 동네가 될 거예요. 오히려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내가 그렇게 해가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실에 존경과 사랑으로 대할 때 더 은혜가 넘쳐나고 더 놀라운 기쁨이 있어서
존경과 사랑으로 또 서로가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으므로 할 수 없었던 여러 일들까지도 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은혜와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하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심순덕이라는 분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시를 쓴 게 있습니다. 바울의 권리 포기와 그 권리 포기에 대해서 마땅히 고린도 교회가 어떤 마음이었으면 좋을까? 그런데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제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 심순덕이라는 분이 썼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시 혹은 짧은 글이 굉장히 마음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이면서 짧은 글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사랑과 섬김을 다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섬김과 사랑, 어머니로서 마땅히 갖고 있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권리도 있을 수 있겠고 본인이 챙길 수도 있겠고 본인이 해야 한다고 교육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보여주셨던 여러 순간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권리를 내려놓았는데 그런데 자식들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그래도 되지. 엄마는 그래도 되지. 목회자는 그래도 되지. 그렇지. 그렇게 가난해도 되지. 바울은 그래도 되지. 바울은 더 많이 가지면 안 되지. 권리와 우리의 생각을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을 때 두 가지 차원이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오늘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마땅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 주위에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마땅한 존경과 마땅한 사랑과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섬길 수 있는 배려도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더욱 은혜로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더욱 은혜로워지고 그런 세세한 섬김과 세세한 여러 손길이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과정 자체가 얼마나 난감하고 얼마나 서로가 힘든 일이 되겠어요. 권리를 포기하는 것, 우리가 그래야 한다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엄마는 그래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여러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일에 마땅한 사랑과 존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권리를 포기하고 살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6절로 18절까지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슬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19절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 있어서 중간에 약간 잘린 듯한 느낌이 있지만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이 기쁨으로 자기가 누려야 될 여러 상황들 혹은 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려놓는 이유는
그것을 포기하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때문이라고 어디 쓰여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지만 그가 지금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전하지 않는다면 화가 미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받은 사명이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에 대해 반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마땅히 자신이 누려도 된다 될 만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주님 때문이고 주님을 만났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떠올리는 것이죠. 내가 죄인의 괴수예요. 내가 사람들을 잡으러 돌아다녔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을 감옥에 넣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변화되어서 그 예수님, 자기가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자신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러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어디에 갔을 때 자신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혹은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욕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왜? 자기가 그러고 다녔잖아요. 근데 사람은 참 놀랍습니다. 입장이 바뀌고 나면 또 욕을 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죄인의 괴수였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서 자기가 그 자리에 가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욕을 안에 품고 분노를 품고 살아가죠. 이런 줄 몰랐다고. 난 이렇게는 안 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떠올리면 은혜를 생각해 보면 내가 주님께로 받은 우리 각자가 주님께로 받은 은혜를 떠올려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권리를 포기한다 뭐 이런 내용도 바울은 아예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은 그런 여러 자리들에 내가 포기하고 당연히 그냥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의 섬김을 주님은 알아주실 거거든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자기를 사도로 부르시고 자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귀한 상급도 될 겁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주님의 종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열매가 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고 내게 있어질 것을 내가 내려놔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사랑으로 존경하고 그렇게 해도 대부분의 경우는 몰라주죠. 당연하다 생각을 하죠. 본인의 입장을 거기에 넣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리는 건 은혜고 다른 사람은 샘해요. 그래서 원리 원칙대로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죠. 자꾸 샘을 하려고 들어요. 주님은 거둬주신 은혜인데 그리고 주신 것도 주님인데 이제 그것에 사람들은 셈을 하고 계산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다가갈 때는 자기에게는 은혜를, 자기 자녀에게도 은혜를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뭔가 할 때는 셈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밑에 기준으로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던 어떤 사회적인 기준으로 정해놓고 그렇게 나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몰라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자신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기준으로. 안타까운 여러 일들 중에 세대 간에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후원할 때 그럴 때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부모님 없이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사는 경우 사람들이 여러 단체에서 후원을 합니다. 독거노인처럼 아이들에게 이렇게 뭐 필요한 건 없냐, 뭐 밥은 있냐, 간식은 있냐, 참 귀한 손길이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독지가가 물어본 거예요.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랬더니 당시에 이 롱패딩이 유행이었거든요. 롱패딩이 아이들이 다 롱패딩 이렇게 입고 다니면 추운데 롱패딩이 되게 따뜻하잖아요. 롱패딩 이렇게 입고 다니면 다 김밥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까만색 김밥들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학교에 이제 그런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기도 롱패딩 갖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 후원자가 그래 다 그렇게 입더라. 그래 후원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 내가 그거 하나 사주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조심스럽게 중간에 이 단체를 통해서 들려오는 말이 이 아이가 갖고 싶은 브랜드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갖고 싶은 브랜드가 있어요. 있다고 그래요. 이 후원하는 사람은 한 10만 원, 20만 원 애들이 입는 거 이제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이 아이는 어렵고 힘들죠. 어렵고 힘든데
다른 아이들이 입고 있는 그런 옷, 그게 입고 싶었나 봐요. 그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이제 했나 봐요. 중간에 있는 단체. 그 단체에서도 조심스럽게 또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후원하시는 분이 이제 아예 후원을 끊어버리고, 배가 불렀구나 그러고 이제 확 이제 끊어버리고, 그랬던 일을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전 두 분 다 이해가 가죠. 아이는 또 그게 또 얼마나 그랬을까. 애들이 이렇게 입고 있는데 그게 사실 사치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 마음도 애들이 클 때 그래 입고 싶겠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살고 있으면서 힘들겠지,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도 들면서, 동시에 또 후원하시는 분은 얼마나 기가 막힌 재정으로 그 후원하는 거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마음으로 참 하는 거겠습니까? 자기 용돈 줄여서 의미를 다해서 그렇게 후원하는 거잖아요. 또 얼마나 또 그 마음도 귀합니까? 그런데 각각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만약에 은혜로 정말 덮어졌다면 그 아이에게 있어서 평생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됐을 텐데, 그 아이가 평생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 정말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을 텐데, 그런 마음도 들고 그분에게 있어서도 나중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을 또 한번 느낄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할 때 깨야 될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만큼이에요. 자기만큼. 자기보다 더 잘할 수 있게끔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할 때요, 자기보다 더 부유한 사람을 위해서 후원할 수 있고, 자기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 위해서 축복할 수 있으면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맨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만 도우려고 하면 그 은혜의 그릇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실 일들이 참 많잖아요. 은혜가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참 기쁨이잖아요. 권리를 포기할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섬긴다고 할 때 그 기준은 주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하시는 은혜예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간혹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이렇게 해오실 때, 저는 알지 못하지만 참 많은 일들에 있어서 재정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렇게 보다 보면 이게 액수가 참 적지 않다,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될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주님께서 이게 무엇을 위한 것인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 그렇다면 얼마든지 더 큰 재정과 더 큰 일에도 주님, 우리가 더 가난하고 더 없어 보이고 더 힘들더라도 주님이 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권리 포기는 어마무시하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는 것.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두 가지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복된 일이구나. 두 번째, 우리 주위에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살피고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면 그 목적과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오늘 행동의 기준이 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사람들의 마음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주시는데,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게 참 많은 섬김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섬김과 사랑을 부부 사이에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또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변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섬김 자체가 당연한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에서는 분명히 마땅히 자기가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기가 양보하기 때문이거든요. 주님,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존중하고 그런 마음을 읽어내는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 그 눈을 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